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르막과 내리막을 왔다 갔다 하며 각자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 나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최근에 최저점을 찍고 비상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최고점을 찍고 점점 추락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비상하고 계십니까? 추락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더 못해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추락할 때에, 못 지낼 때에 신앙이 좋아지셨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며 잘 살았다 여겼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다시 날아오를 수 있었을까요? 행동하는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범죄함을 깨달았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알아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하십니까? 우리 흔히 밥 한 끼 하자, 커피 한잔 하자 하며 시간을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상 내가 미안하다 말하기는 싫다, 내 입으로 차마 내 잘못을 말하기는 싫다, 그런데 이거 먹고 풀어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멀어진 마음을, 그걸 계기로 미안하다 말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데까지 너무 긴 세월을 낭비하였습니다. 아니, 여전히 왜 멸망해야 했는지, 왜 포로로 끌려와야만 했는지, 왜 인생 곡선에 있어서 밑바닥에 도달했는지 그 본질적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그가 선택하고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향해 얼마 동안 경고하며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약 200년이고요. 남유다에게는 약 350년입니다. 그냥 기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속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도 듣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으니 그들의 후손까지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였고 자신들은 평화였지만 자기 반성은커녕 원망의 손가락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까? 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저들로 버젓이 잘 지내는데 왜 우리가 이 수치와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저들은 자신의 범죄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 대표하여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썼습니다. 개인의 문제이건 국가의 사건이건 간에 내가 지금 진실로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기도합니다는 그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준 참된 기도의 자세,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수치를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기도를 외면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모습으로 남을 향해 날카로운 혀를 휘두르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더러움을 묻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듦만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과 세상이 변하기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 정작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송곳 같은 말과 화풀이를 다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는 지금 포로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듭니다 하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는 생각조차도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요구는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 여전히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 회개기도 순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잘하면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개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와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예배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익숙하게 예배에 참석할 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도 안 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오라는 말도 잘 못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공적으로 행하여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니 다니엘이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의 흙탕물에서 뛰쳐나오지 않으니 다니엘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의롭고 크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진작부터 악하게 모질게 적극적으로 벗어났습니다. 몸은 유대인이지만 마음은 이방인이고 말은 언약 백성이지만 실상은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 관계하에 있었는데 서로가 약속한 바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은 말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듣지를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내 말 들었니? 라고 할 때 들었다 라고 대답은 하면서 행동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 보통 관계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설교 계획이라는 큰 틀 가운데서 매주의 설교 본문을 몇 주에 걸쳐서 검토하고 본문을 정했다가 변경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한 뒤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준비한 설교의 내용이 우리 성도의 상황과 완전 일치를 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조마조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듣는 데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향해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실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듣게 하셨는데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동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치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수치가 우리 얼굴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연수를 깨달았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회개 기도하는 다니엘의 머리를 강타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개인의 경건,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신실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사자굴에까지 던져주기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했던 그가 이제 자신의 머리를 강타한 깨달음을 얻고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연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아 그 첫 해에 오래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요. 다리오 원년이 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관점에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는 20년 동안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BC 605년 첫 번째 침공 당시에 유다 18대 왕의 여호와김이 붙잡혀 갈 때 함께 붙잡혀 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요, 바벨론 땅에서 2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 그곳에 지낸 지 67년이 지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대한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포로로 사로잡았던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의 인의 땅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실 것이고 자신이 택한 민족을 향해 예언하고 기록하기까지 한 그 모든 말씀이 이 약속의 땅에 임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유대민족의 포로 생활과 회복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하여서 정확히 70년이 이르렀을 때 고레스 원년인 BC 536년에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게 된 것을 흥분된 마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글을 읽으면서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구나. 흥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과 그들을 해방시켜줄 왕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왕이고 그 이름이 고레스라는 사실까지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생각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끝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잘 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복되고 영원한 특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그 복되고 영원한 특권을 위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그 놀라운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진정 이전에 누리던 특권을 너희 미래로 가져오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진심으로 나 여호와를 찾고 나와서 기도해라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기에 지금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회개를 부르시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이 임합니까? 뉘우치지 않는데 어떻게 상이 주어집니까? 잘못은 그냥 덮고 잘한 것만 드러내어서 등을 두들기며 칭찬해 줘야 합니까? 그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만하여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복을 받더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더라. 자신이 택한 백성이 죄에 깊숙이 나뒹굴어도 복을 안 주고서는 어쩔 수 없는 분이시더라. 이스라엘이 절대 갑이고 하나님은 항상 의리더라라는 평가를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결코 삐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그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죽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그들이 돌이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바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그들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연수를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먼저 전심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찾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수치와 비참 다 무릅쓰고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 모든 감정을 이겨내는 의지를 가지고 다니엘이 먼저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그 연수대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포하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언약 백성의 특권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혼자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아하 하며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삶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깨달음이 민족을 위한 기도로 이어졌고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신다면 부디 제발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맞이하시고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향해 방법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몰랐을 수도 있는 그 연수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민족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성이 회복된과 동시에 정화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가라, 무슨 옷을 사 입어라, 그와 같은 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법입니다. 목적입니다. 부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백지 상태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뜻하신 바대로 인도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위로받게 하셨구나 하시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의 깨달음과 행동하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